6월 13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사랑이 우선입니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에게 보낸 편지에서 또 다른 하나의 이슈를 꺼내서 답변합니다. 우상, 제물의 문제입니다. 이교도의 제사에 드려졌던 이 짐승의 고기를 먹어도 좋은지를 놓고 고린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다소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우상 제물에 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두 번 언급됩니다. 한 번은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언급되었었습니다.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기본 금지 규정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곳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책명할 때입니다. 이 두 교회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하여서 음행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는 아마 이 1세기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아마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짧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우상과 우상 제물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장을 보시면 우상 제물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사도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 같아 보이지만 8장에서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상 제물은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와 개인 가정집에서 만들어 접대하는 그 고기에 대한 내용보다는 주로 이방신의 신전에서 소비되는 희생 제물의 음식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문제는 지금의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우상 제물의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세 가지 이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마 많은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세상 문화 사이의 경계선의 문제가 달려 있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 내에 서로 다른 사회 계급 사이에 긴장된 이 관계 문제가 되어 있고 걸려 있고, 세 번째는 지식과 사랑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본문은 지식과 사랑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종교의 종교 의식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고기를 자유롭게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 이슈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답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당시 이교도는 제사 의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고기를 주어서 접대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방 제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이방신의 제사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이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어떤 논리를 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깨달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며 이교도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닌 바 사람을 돕거나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그러니까 생명 없는 신의 조형물일 뿐이라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음식 자체는 영적으로 별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생각도, 그러한 지식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고요. 또 이들은 유대인과 같이 음식 관련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먹는 고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염려를 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상으로부터의 부정함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지하고 미신적인 사람이다라고 아주 폄하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별다른 양심의 가책 없이
이교도의 신전에 가서 그곳에서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영적 성숙과 자유를 보여주는 길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아직도 소심한 자세를 지니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교도 의식에 참여하여서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양심의 강도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 약한 이들도 별다른 해가 없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의식이, 그들의 믿음이 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이 먹는다라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문화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당시 신전에서 베푸는 축제의 잔치는 그리스 로마 도시의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발견되는 평범한 행사였습니다. 고린도의 한 신전은 제사를 위한 장소와 함께 공개된 뜰이 있었고, 그 뜰과 함께 여러 식당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든 파티 형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인들은 사교 생활의 일상으로 그런 장소에서 제공되는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이나 생일잔치나 기타 중요한 여러 행사들, 정치적 행사들에 참여했던 것이죠. 여기서 제공하는 고기를 먹는 것은 이 초대한 사람에게 대한 사회적 예의였기 때문에 안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이 종교적 의미는 이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교인들은 이런 고기를 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평상시 자주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아니었고요. 공적인 종교 축제 같은 데서나 겨우 얻어먹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돈 많고 고등교육을 받은 권력자들은 부담 없이 대범하게 고기를 섭취했고, 그것이 영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견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고기를 보면 그것에다가 경외심을 느끼는 종교적 의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본문에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고 지식을 가진 자들의 행동을 지적합니다. 그 지식이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주지 못하면 오히려 결함이 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콧김을 훅훅 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웃는 웃음을 지을 때 흥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렇게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원어로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1절에서 3절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특별한 종류의 지식을 믿음으로 생각함으로써 믿음을 곡해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사랑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나서 우상 제물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4절을 보시면요.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는 말도 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 거리를 지나면 양쪽에 신들이 서 있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며 그것들을 인정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라는 말이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6절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났으며 우리는 그분만을 위합니다. 그리고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이 났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갑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과 13절까지의 내용은 그 지식을 옹호하는 자들의 행동이 교회 공동체의 교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의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이제 갓 믿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과 생각이 있어서 그 옛날 세속으로 끌려 들어가 더러워진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스스로 먹지 않든지 간에 전혀 영향이 없다. 그런데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우상신전에서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본다면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먹는 일에 동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믿음 약한 자들이 이방 신전으로 다시 끌려가 강력한 우상 숭배의 제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걱정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그 행동으로 결국 11절에 믿음 약한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 사람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너는 그까짓 음식을 먹는 일 한 가지도 바꿀 수 없느냐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기라는 단어도 참 웃긴데요. 웃긴다기보다 참 의미가 있는데요. 우상 제물이라는 그 고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고기를 얘기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은 형제가 실족하게 되는 일이라면 우상 고기뿐 아니라 일반 고기도 입에도 대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8장의 중심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분별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원리를 지식에서 사랑으로 옮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가진 지식의 권위와 특권을 주장하기보다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세워주는 행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하고 특별한 지식이라도 그것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연약하게 되거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경멸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올바로 활용되고 교회를 세우는데 믿음이 약한 자를 세우는데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지식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지식과 위치와 권위와 특권이 교회를 세우고 약한 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데 쓰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순간순간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사랑임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임을 알아서 저희들이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